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위하여 신상을 내게 도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라고 하면은 딱 10계명이 떠오릅니다. 10계명이 기록된 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10계명에만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광야길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라비아 시내산은 아주 특별한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도 하고 시내라고도 합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 시내산이나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1대1로 대화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19장 20장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사건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레와 번개가 막 칩니다.
우리도 지금 가끔 그렇죠. 이제 번개가 막 치고 천둥 막 울리면 굉장히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기도 시간에 이렇게 바깥에서 막 천둥 엄청 칠 때도 있죠. 다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비가 내리는데 지금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섰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요란한데 비는 안 와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굉음이 막 나팔 소리처럼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떨더라. 다 떨어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 그리고 18절 이 18절이죠. 18절에 보면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건데 옹기가마 연기처럼 오른다는 거는 그 뭐냐면은 마치 화산이 분화할 때 산 정상에서 연기가 쫙 올라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이 화산 분화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그 화산 연기 속에 시뻘건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번개치고 막 천둥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막 요란한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화산이 분화해서 연기가 막 오르고 불이 막 타오르고 그런 상황.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진이에요. 땅이 막 흔들려요. 진도 한 6 정도 되는 지진이 막 땅을 막 흔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 그리고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이 이 앞에 나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그 수십만 명의 회중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오른 모세만 듣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산 아래에 기슭에 모여 있는 그 회중도 다 듣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막 나팔 소리 엄청 들리고 번개치고 천둥치고 땅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0장 18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직접 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굉장히 스페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유일무이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모세에게만 말하면 너희가 이해를 못하니 내가 한번 날 잡아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에게 다 보여주겠다. 저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만 봐도 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하시되 거의 90% 이상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실 때는 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루트가 달라집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천사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천사는 우리 주변에 그대로 활동을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죠. 그러나 매우 드물다.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셔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양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귀에 울리는 음성으로 주십니다. 귀에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저도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음성은 듣고 싶다고 구한다고 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세미한 음성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설명해도 몰라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통로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개인으로 기도를 할 때, 또 그냥 길을 걸을 때도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이런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음성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이제 하도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거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이제 왔다가 우리 기도팀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앞 교회 상가가 출입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출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아파트 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가 있어요. 제가 그 아파트 쪽 출입구로 이렇게 나가서 저희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출입구 그 1층 바깥에 그냥 택배 박스 몇 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1층 출입구에 이렇게 있는 상자들이니까 그냥 별 의심 그 생각 없이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한 30m 정도 저희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까 네가 본 그 박스를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래요. 근데 아주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근데도 그런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예. 근데 그 박스가 나와 관계 있는 박스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그 1층 출입구에 있는 상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봤어요. 봤더니 상자 3개가 있는데 순복음 엠마오 교회 온 택배 상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지금 내가 안 봤으면 누가 들고 갔을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니까. 그래서 왜 이게 여기 있지? 근데 뭐 택배 기사가 그냥 거기다 놓고 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교회로 다시 이제 미애자매 불러서 갖다 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 하나의 예인데 때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자꾸 맞아 떨어질 때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되는 거죠.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다른 신하고 굉장히 차별돼요. 다른 신은 있지도 않아요. 네,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상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화된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보려고 해도 소용없어. 너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귀를 열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이 교통하는 그 루트가 바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을 잘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갓난아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땅에 있는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이든 아니면 상상 속의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세요. 거기 가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신 숭배. 한 신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들은 보면 여러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다 틀려요. 다신 숭배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형상을 꼭 조각합니다. 그들은 형상이 없으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상을 조각해서 딱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항상 우상 숭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해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나는 너희에게 말씀하는 여호와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갖고 내려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돌판에 쓰여진 글씨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형상이 존재하면 안 돼요. 유일한 형상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는 그런 예수님의 대속을 환기시키는 그런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상징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막 경배를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은 성령과 말씀. 그리고 이 둘은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게 예배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모르고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 안 읽어요. 설교 말씀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맨 간증 같은 것만 좋아해요. 간증.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그냥 양념 같은 거예요. 말씀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 그 자체가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얘기는 다 안 듣다가 간증만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는 엄청 해. 기도. 근데 간증이 다 뭐냐면 뭐 어떻게 응답받았다, 어떻게 축복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것만 머리에 들어와서 나도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붙잡고 기도글에 들어가서 기도만 주구장창해. 나도 복을 달라. 나도 응답해 달라. 초신자 때는 그게 한두 번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만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의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귀신에게 농락당하기 쉽고 그러니까 막 들었다 봤다 그래요. 늘 와서 제가 기도원에 사역할 때도 보면 상담 시간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딱 정한 시간에 상담 받으러 오는데 뭐 다 그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다 봤다.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오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는데 맨날 육적인 아이디어만 내. 육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자꾸 제시를 하고 서로 궁리하고 그러다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싸워요. 또 그 안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냐 열심 하나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죠. 오늘날 하루에 성경 한 페이지도 안 읽는 성도가 전체 80% 정도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하루에 한 페이지도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24절 25절 또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든지 다듬지 않은 돌단을 쌓아라. 네가 만약에 그 돌을 정으로 쪼면 그 제단은 부정하여 지리라. 여러분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뭔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냥 허술해 보이잖아요. 제단이 볼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돌을 다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듯하게 다듬은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신이 정성을 보고 또 축복도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다듬은 돌로 만약에 네가 제단을 쌓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나 차라리 토단을 쌓아라. 흙단을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 신전의 제단을 보면 다 다듬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우상의 제단이든. 그 지구촌에 지금도 발견되는 그 남미에 있는 그런 제단들, 신전이나 제단들, 또 저 중국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는 그런 과거의 신전과 제단들 보면 다 피라미드형이에요. 그리고 다듬은 돌로 계단이 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딱 서서 거기 있는 단에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쫙 뿌리는 거죠. 그리고 불태워서 신에게 바쳐요. 항상 다듬은 돌계단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투박한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의식, 특별한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네가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거예요. 뭐 어떻게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내게 제단을 쌓고 내게 예배를 드리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 모든 곳이라 그랬죠. 딱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러니까 네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면 바로 그 내 이름을 부르는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바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느 날 해가 져서 노숙을 했어요. 그냥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 하나 갖다다가 베개 삼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쫙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천국의 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돌베개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돌덩이에 갖다가 딱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그런 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해요. 모임이 있을 때 그게 교회지. 그냥 건물만 번듯하고 그 안에 아무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모이라 이런 말은 안 하셨어요. 어디라고 정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집이 좀 큰 집이 가진 사람은 그 집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마을 회관이 있으면 마을 회관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모이든지, 그건 어디가 됐든 모이기에 힘쓰라. 내가 그 자리에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모임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멋있게 지어놓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싸움하면 그 교회예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허름한 초가 삼간이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그게 교회예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소원이 들은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나는 이제까지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세부터 지금 다윗까지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화려한 신전 같은 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은 화려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에겐 집이 필요가 없다.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판이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야. 네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수만 마리의 양과 소로 내게 번제를 드린다 해도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성전을 구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 참으로 갸륵하다. 왜냐하면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에 매달리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나는 참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성전을 짓겠다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요. 막 장로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다 정해줘요. 그리고 돈 없다 그러면 대출 받으라고 그러고, 담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 어디 그런 이상한 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원하시지 없는 것에서 찾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없다는데 빌려서 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성전 짓겠다고 그게 난리를 쳐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여 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다듬지 않은 제단을 원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은 그곳에서 내게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하시기 바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짧게라도 예배하세요. 예배. 꼭 교회에 와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맞는 거지만 예배의 본질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장소에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제단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단들의 특징이 여러 계단으로 이렇게 높게 쌓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계단을 올라가서 높은 데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치마를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체가 보일 수 있다 이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뭐냐면은 높은 제단은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펜트하우스 좋아해요. 높은 데 있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강단을 이렇게 높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지금 별로 없죠. 예전에는 보면 되게 높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 뜰에서 선포하시고, 그렇죠? 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심지어는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띄우라 그랬고 배 위에 앉으셔서 설교하시고,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설교하시고 그랬지 높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해요. 우리가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안 낮추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낮아지지 않으면 높여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낮아지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억지로 낮아졌으면 그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 그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퇴직을 당했어요.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낮추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는 건데,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낮아져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또 낮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건 섬김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섬김으로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사야 52장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52장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 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랄 정도로 낮아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억지로 낮아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심이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냐면 그냥 처참하게 고통을 당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낮아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순종의 낮아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순종이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어요. 낮추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없어, 우리 삶에. 그러면 뭐예요, 그거? 그건 낮아진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막 돈도 한 푼 없고, 진짜 몸도 막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모든 상황이 최악이야. 그러면 낮아진 것 같잖아요. 근데 순종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낮아진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낮아짐으로 인정하시고 다시 높여주신 날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끝까지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